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이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삶과 환경과 인생 속에 부활의 승리가 경험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인생을 붙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앞뒤 좌우분들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기쁜 날이고 또 그 기쁜 날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활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게 부활을 선언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가끔 이제 목회자들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능력과 많은 일들을 행해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참 안타깝게 인생이 끝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그 부활이 오늘 내 부활이고 내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어떤 자리에 멈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자리에 멈춰서 그 생각만 하면 그렇게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가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그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에 대하여 간절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죠. 바울이 진정 그들의 삶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봤고 또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설교를 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때로는 무너졌던 경험들을 겪었던 이들에게는 바울이 도대체 왜 이 말을 하는지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저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남자들 군대 얘기하는 거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시죠. 그 싫어하는 이유는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니까 싫어하죠. 그런데 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이 싫어함에도 왜 계속 하느냐. 저도 보니까요, 군대 제대하고 군대 악몽을 한 3년을 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악몽을 꾸는 걸 한 3년을 제대하고도 꾸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찌 보면 처절했기 때문에 그날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어제 이야기처럼 막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간들을 겪고 또 예전에 아픔을 겪었던 이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그날의 이야기를 굉장히 막 선명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도 그날 일들은 선명하게 기억하죠.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때 군부대에 있을 때
그 교회를 가보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예배당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많이 울고 그렇게 은혜 받았고 목사님 설교와 상관없이 그렇게 막 그 뜨거웠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교회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득 어느 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듣거나 만나면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가보면 그 자리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내게 있었던 거지 그게 지금도 내게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공간일 뿐이지 결국은 내 심령과 내 삶의 그 순간 앞에 하나님이 만져준 위로였지 그게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간다고 해서 그 은혜가 또 동일하게 임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 공간에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던 그 경험이 내 인생 속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 들어와서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모든 이들의 부활에 대하여. 그냥 부활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부활이 있고 이런 부활이 있고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과 별의 부활이 있고 그 모든 이들이 나누는 부활들에 대해 쫙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에 끝난 그 부활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죠. 근데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잠잠 자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되는 모습에 대하여 선언을 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그 부활을 쫙 이야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부활을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이런 부활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하는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결국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주의 심령과 또 성령의 교통하는 자로서의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합리성이 다 묻어나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믿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모든 합리성이 다 묻어난 그 사람이 부활에 대해 선언하면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을 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비적인 체험을 이 영상이 나가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원에서 막 지내고 막 이렇게 살 때 한참 은혜를 받을 때 기억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천국에 약간 미쳐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치 눈앞에 보이는데 천국이 보이는 것처럼 천국에 완전히 미쳐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마치 막 내가 어디 뛰어내려도 막 하나님 날 받쳐줄 것 같고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한 3, 4일을 정말 그 천국을 누리는 경험처럼 지금 내가 천국을 맞대하고 있는 것처럼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 부활에 대하여 보고 막 혼자 그런 감정에 빠졌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기도에 내려가서 그 동네 마을을 가는데 화장품 가게 앞에 그 유명한 배우 화장품 광고 그 포스터 있죠. 딱 보고 제가 피식하면서 비웃었어요. 저것도 얼굴이라고. 와, 그 부활체에 빠지니까요. 그 얼굴이 썩어가는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죽음의 앞에 가고 있는 겁니다. 늙어간다는 건요, 여러분, 사실 죽음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인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도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아프기 시작하고 병이 들고 죽음을 향해 다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날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비교하면요, 이 모든 게 다 썩어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썩어가는 거고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담이 느꼈을 공포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인하여 죄를 범하고 주님과 분리가 되니까 그가 느꼈을 공포. 저는 가끔 그 공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포일까요? 하나님, 나 지금 밖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둠이 깔리고요. 밖에 동물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밖에 동물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저 풀과 나무들이 죽어갑니다. 죽어가고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제 아내가 너무 밉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죽음이 없던 삶에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음에 익숙해져 있어서 죽어간다는 것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담은 그때 죽음이라는 걸 처음 느껴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온 거예요. 저 밖에 모든 동식물들과 모든 이들이 다툼과 분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나무와 풀과 모든 것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요. 나도 죽어가기 시작하고요. 아담이 느꼈을 그 공포에 대한 생각들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그 모든 자리들이 우리들의 자리 아닙니까? 어느 날 누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가 믿기 시작하고 죽음이 모든 것들이 다가와서 모든 것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그 부활의 영광이 이 모든 것을 역전하여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은 것이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그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며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은 날이 오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내가 죽음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너무 명백하게 보고 나서 이 모든 삶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고 나서 자신에게 이루어질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보면서요. 야 사망 너가 어디까지 나를 공격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을 맞습니다. 태장을 3번 당해보고 보통 태장 한 번 당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태장을 3번 당해요.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어요. 아니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게 3번이나 돼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 사람이 온몸에 멀쩡하겠습니까 사실? 그는요 그 구전에 의하면요 안질이 있었대요. 1m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악취 때문에 눈이 썩어가는 악취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했고요. 간질이 있었대요. 설교하다가 이게 막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간질까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고 눈도 흐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선언하냐면요. 이 사망한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사망아 너가 나를 괴롭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괴롭히는 건 내게 다가온 이 순간까지야. 죽음아 너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오늘 여기까지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선동되며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서 간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나는 그 길을 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그 병마야 너는 오늘 나를 괴롭힌 거 고작 여기까지야. 내 육체를 붙잡고 있는 이 순간까지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부활의 승리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억눌리게 만들었던 그 마귀야 오늘 너가 나를 괴롭히는 건 여기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제 나는 너한테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아. 나는 이제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입고 간다. 바울은요 이 부활이 믿어지니까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맨날 쩔쩔매는 그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오늘 내게만 부활이 믿어진다면 야 마귀야 너 여기까지야. 나를 괴롭히는 게 여기까지야. 아우 과거의 상처의 영미 오늘 나를 괴롭히는데 여기까지야. 너가 나를 괴롭히는 거 여기까지 건들지 더 이상 날 건들 수 없어. 나는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 속에서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순간을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 앞에 내어져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조금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렇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그 손자니까 거의 뭐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85세 넘어간 이후에는 솔직히 그때 시간에 제가 청년 시기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잘 못 알아들으세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잘 못 알아들으시고, 우리 권사님처럼 굉장히 이렇게 샤프하고, 이렇게 명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좀 알아듣기 어려운 시간이 됐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잘 못 들으시는 순간들이 됐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전도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청년들 전도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전도팀한테 이야기를 했죠. 팀장이니까. 자, 얘들아, 나는 들어가서 우리 할머니 마지막 복음 증거를 할 테니까 너희는 밖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시켜놓고 들어갔어요. 손자인 제가 들어가서 마지막 전도를 했죠. 그런데 이미 이제 육신이 다 쇠해서 다 떨어지는 데니까 이미 반신은 마비가 왔어요. 이미 돌아가시 직전이니까 반신 마비가 왔고 이제 점점 마지막이 되어가는 때죠. 그냥 말해도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손주인데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할머니가 대답을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30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복음 증거하고 기도해주고 30분 만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사실 지난번에 저 위임 예배 때 저희 고모하고 고모부가 왔는데, 그 고모하고 제가 그때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그때 막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진짜 천국에 갔는지 아닌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 어디에 갔는지 제게 보여달라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3일 만에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 그러니까 시계가 보이는 정도예요. 잠든 게 아니죠. 거의 이렇게 몸은 누워있는데 이게 거의 보이는 순간 정도로 시계가 2시였는데 천국에 할머니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사람이 천국을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만 보여주셨어요. 더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내게 보여 들어옵니다. 내게 보여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여 들어오냐면, 순간 할머니 얼굴 마주치는 순간에 제가 고개를 쳐박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뭐 감격스러워서 운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깨달아지는데요, 여러분.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부끄러운 구원드려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구원드려 죄송합니다. 당신의 후손들만큼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안 남기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구원드려 죄송합니다. 그 고개 쳐박고 울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운 거예요. 제가 시계를 보는 그 채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저희 고모하고 얼마나 뜨겁게 이야기를 나눴던지 그날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니까 제 회개거리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뭐가 있는지 뭐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딱 저한테 거기까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려고, 너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딱 거기까지만 보여준 거예요. 주님과 약속한 거니까 날마다 어떤 순간순간들 앞에 우리 자녀들, 형제들 전도하다가 힘들면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근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있어서 제 마음에 그래, 한 번 더 참고 전도해야지 이렇게 돼요, 제가.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를 분명히 봤으니까. 당신에게 부끄러운 구원 드려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후손들만큼은 부끄러운 구원 안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선언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좋은 건 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부활이 정말 좋은 건 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땅의 사망 권세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병을 보면서도요, 우습게 여기면서 여기까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모든 우울감과 압박감 여기까지야. 나는 부활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모두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혹시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원래 그게요, 고전 소설이에요. 책이 이따만 시간 3권짜리 소설이거든요.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그렇게 오래된 소설인데, 그 반지의 제왕이 사실은 어거스틴의 그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제가 어거스틴 설교를 좋아해서 어거스틴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의 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주인공 포로도가 스승이었던 간달프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스승이었던 간달프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나중에 몇 장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간달프가 부활을 해요. 그런데 간달프가 부활한 걸 보고 포로도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부활한 간달프를 보고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내가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여서 울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가짜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채로 누군가를 만나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누군가를 잃어서 슬플 수 있죠. 그런데요, 마치 그 부활한 그 앞에서 보면 내가 그때 그 슬펐던 게 다 가짜입니까?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헤어지는 거지, 다시 만났을 때는 와, 내가 그때 왜 울었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부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산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다운 인생의 답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무너져 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요, 부활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데